우린 15편의 말씀에서 주의 장막에 거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16편의 말씀은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께 피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주께 피하는 자에 대한 그 시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16편 앞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믹담이란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기록하다 또는 황금이다, 겸손하다, 묵도하다 또는 구속하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을 어떤 사람들은 황금의 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기록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해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호받기 위해서 피하는 자에 대한 이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죄와 허물도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바라는 그에게 오늘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심령을 이제 이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심령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1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피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주라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말은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 고백이 뭐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은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주 외에, 주를 떠나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그 심령 상태인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삶은, 그리고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 이 사람들의 삶의 신조, 원칙은 무엇일까? 4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피의 전제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다른 신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요, 다른 신들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지요. 그렇죠. 다른 신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불경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 입술에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깃이라는 말은 그 원뜻이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정해졌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분깃이라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정해주신 대로 산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자녀의 소득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몫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를 두어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을 주었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 나의 분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의미 속에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니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준 그것으로만
나는 참 만족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몫이고 자기를 상속해 주는 상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는 7절에 어떤 삶을 보입니까? 여호와의 훈계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밤마다 내 양심에 교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훈계를 찬양하는 거고 그 훈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밤마다 나의 양심에 교훈한다, 나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은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얘기는 뭐지요? 주의 교훈을 받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를 내 항상에 모시고 산다는 얘기는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고백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래? 그의 심령과 그의 삶에는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을 자기 심령에 소유한 자의 이 삶의 원칙, 삶의 신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말이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정해준 대로 내가 그 구역에 살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귀 기울이며 그분과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 때 오는 복이 무엇일까? 9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이 어떻습니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영은 즐거워하고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의 안전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과의 관계입니다. 이 영이 우리의 혼, 우리의 이성의 세계를 지배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우리 삶이 주님의 안전한 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이 수월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그곳에 버리지 아니할 것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호하죠. 그렇죠. 우리 육체를 안전히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뭐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주께서 직접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이 황금시다 그렇게 얘기한 건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정해준 삶, 그분의 훈계를 듣고 그분이 항상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주었어. 영혼 육이 보호받으며 그리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 그랬느냐? 3절 보니까 존귀한 자들이라. 존귀한 이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 우리 존귀함이란 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한 자가 존귀한 자.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요, 존귀함이 있으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주님께 피하는 자, 항상 주님의 보호막이 있어야 돼. 우리 15장에 보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잖아.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과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구체적인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준 16편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이 지켜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지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존귀하다. 이 세상의 존귀가 어디서 나오지요? 존귀하다는 것은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눈에, 자기 밖에 기준에 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그분 앞에 피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길에 그 발걸음 하나하나 옮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이 말씀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주님을 8절에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제 이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여호수아에게 항상 그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그 해주신 말씀 안에서 여호수아가 걸어갔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독창적인 것을 창조해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교훈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제도 말씀하셨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모세에게 말했던 그 율법을 지켜라.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항상 내 앞에 나를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들의 말 들어갔잖아요. 자기들이 허물고 악이 있는 것도 모르고 갔잖아요. 그래서 3,000명쯤 가야 될 사람들이 패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사들 모든 걸 보시면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산 이 모세의 삶들 보면 전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을 그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이 사람들이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겼기 때문에 다른 신을 내 입에 거론하지 않는다. 아무리 다른 신이 좋고 훌륭하고 좋은 걸 얘기해도 그 신의 이름을 자기 입술로는 드러내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견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그분의 훈계를 내가 찬양한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들은 것을 내가 밤마다 내 양심에 교훈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내가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나의 길에 정말로 깔려졌으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은 누구의 길이 됩니까? 주님의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 그 자체부터 흔들려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져요. 그런데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즐거우니 우리 혼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기뻐한다. 우리 마음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어때요? 갈등 없이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와도 안전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어디에 죽음의 세력, 이 수월의 세력이 삼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요, 미션이잖아요. 미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준 사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은요, 각각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른 거예요. 이 각각 다른 거를 다른 사람과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환경 속에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고요. 또 나는 높은 데서 일평생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데.
근데 그건 매양 마찬가지. 왜냐하면 내게 정해준 구역이잖아. 다윗의 고백도 그렇잖아요. 내게 준 분깃이라. 하나님 내게 준 분깃이야. 내 사는 상속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상속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상속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지요? 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요, 비교해요. 비교. 그래서 우리를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 존재감을 무시시켜버리고 자존심으로 살라 그래요. 비교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자존심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자기 페이스 때문에 그러잖아. 자기 얼굴 때문에 그러잖아. 자기 어떤 형상 때문에 그러잖아. 그 내심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을 볼 때는요, 우리는 비교의식을 갖게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준 그 상속, 분깃을 잊어버리고 비교함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이 와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 자 체면만 생각해. 예, 자기 자존심만 세운다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면 불행해져. 자유함이 없어요. 그 나의 존재감이 누구냐? 하나님의 존재감. 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가지고 가면요,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한 거예요. 예? 어느 누구에서 뿌릴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심은요, 부끄럽게 나를 이끌어가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나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비통해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존재감이 어떤 것이? 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내게 주어진 구역이라는 말이에요. 내게 준 분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 나를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도의 길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심이 그 안에서 걸어가는 것. 이 존재감. 다윗은 이 존재감이 있으니까 그 옆에는 아무리 큰, 보세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안악자손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죠? 근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안악자손이 남겨져. 이 블레셋에는 그냥 남겨뒀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이겨요? 골리앗을 이겨요. 이 골리앗이 안악자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존재감으로 이긴 거.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살면 안 돼. 자존감을 가져야 돼. 내가 어느 존재에 있는가? 난 하나님의 분기된가? 그러면 어디 가서나 꿀릴 이유가 없고요. 어디 가서나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 나를 모멸감 주는 곳이나 그 어떤 곳에도요,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자존감이 없으면요, 체면 때문에 얼굴이 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이건 이 존재감을 잊어버린 상태. 저와 여러분 어떤 자라고요? 땅에 사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피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분기로 삼는 사람, 하나님 주로 삼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미션으로 사는 사람이 이 존귀한 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앞에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보여주신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함으로 여러분의 존재감을 살리시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꿀리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 당당한 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하는 믿음의 천사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이 고백을 불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